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 자세 바로 하고 마음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감사, 감사로 사랑.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를 어떻게 올려드리는지,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5일. 몇 월이죠? 7월. 지금 하반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반기 첫 시간을 우리 예배로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난 2026년 6개월을 돌아봤을 때 나는 이게 진짜 감사했다. 한번 나눠볼 사람. 감사한 일에 나눠볼 사람.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거창한 거 아니고 나는 이런 게 참 감사했다. 성인이. 찬양팀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주. 아멘. 숨 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전도사님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7분 동안 숨 참아 볼까요? 하면 여기 과연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 초 숨 쉬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또 나는 감사하다. 감사한 거 나눌 수 있다. 아니, 나눴던 사람 말고. 나는 감사한 거 나눌 수 있다. 얘니? 누구? 제이 한번 해볼까? 어떤? 아멘. 살아있어서 감사.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면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아무도 또 한 사람 더. 하주님. 아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만 감사한 얘기를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얘기 듣고 싶은 사람 반짝반짝. 너무 눈부셔. 제가 반짝반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손 내리고. 전도사님이 감사한 거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이번 주에 상반기에 저번 주에 있었던 일, 감사함을 나누자면 드디어 전도사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수를 못 치는 친구들, 지난주에 왔는데 제대로 설교 안 들은 친구들이 아니겠죠?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잊었겠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전도사님 위층의 집에 온수배관이 터져가지고 그 전도사님 천장으로 물이 뚝뚝 떨어져서 전도사님이 들어가지 못해서 일주일 동안 방랑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마르고 도배를 하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다는 아주 감사한 내용을 여러분께 감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상반기를 생각해보니까 2026년을 한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뭔지 맞추는 사람, 전도사님과 사진 한번 찍을 수 있게. 아무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네. 자, 전도사님이 너무 감사했던 거는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전도사님이 상반기 동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남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예배 드리러 가자. 너 소년부 할래?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이렇게 이 공간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도사님이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꼭 나눠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감사 주일로 드리는데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얘기해봐. 맥주 감사 주일이죠. 나는 맥주 아니고요. 맥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무슨 주일 왜 이 주일을 감사 주일로 지키는지 안다. 얘기해봐. 곡식. 그치, 곡식 감사 잘 나왔어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볼까? 추수감사주일하고 조금 달라요.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보리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고 하는 고백이고 예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몇 년 살았죠? 200년이요? 몇 년? 40년 살았죠. 40년 동안 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간 것도 감사고 들어가서 땅을 경작하고 소출을 낸 것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맥주절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맥주절에 감사함을 담아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여기 농부 있는 사람? 없습니다. 농부는 없지만 그 의미와 우리 예배를 생각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는 날이 오늘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 맥주절기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바로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듯이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을 우리 헬라어로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가 다른 말로는 칠칠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럴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서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지나간다 해서 패스 오버 한다 해서 6월절을 기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6월절 그 다음 날로부터 7일이 7번 지나서 49일째 되는 날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77절. 그리고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이 된다 그래서 오순절. 50일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공통되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린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맥주절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맥주 77절 또 오순절, 헬라어로 한다면 오순절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을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맥주절처럼 농경사회로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오순절 날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듣기만 했던 메시아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진짜 오셨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구약에서 봤듯이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영의 예배로 같이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을 또 기억하면서
마가의 다락방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도 똑같이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디죠? 골로새서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들어가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맥주절 절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감사가 어떻게 예배함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좀 더 깊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나는 골로새서를 좀 안다. 손 내리세요. 나는 골로새서를 안다. 손 내리세요. 다 아는 거네. 자, 얘기해보자. 자, 골로새서를 안다. 나는 골로새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저자가 누구죠?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그렇죠. 골로새서는 전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약 3년간 전도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할 나는 죄로부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갈 수 없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분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진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곧 오실 거다라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많은 전파를 하다가 에베소 지역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의 전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서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내용을 바울과 나누면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상황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다음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쓴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 회당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하러 예루살렘을 돌아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편지를 쓰게 됐던 것이죠. 아니, 전도사님, 그러면 바울이 썼긴 썼는데 골로새 지역이 로마하고 먼데 어떻게 갔나요? 라고 물어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한 사람이 바울이 쓴 편지를 골로새서를 받아서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서도 그 근처에 있었어요. 에베소서도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걸어서 전달해주면서 그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이 있는 그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그 전에 바울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주장하다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심판이 경기에서 결정하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결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게 뭘까? 평강이라는 거는 단순히 편안한 생각,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로마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말하고 있는데 한번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지 못했던 그 단절됨을, 우리를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화평의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확정하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심리적으로, 생각으로, 심신적으로 그냥 평안하다 생각했던 그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화평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확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릴 일이 없겠죠. 우리가 상황 가운데 흔들려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흔들릴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생명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화평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확증을 하고 주장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장성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우리가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평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확증하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확증받고 평강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우리의 정체성 또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옆에 친구를 보세요. 옆에 친구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특히 앞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친구들이 다 다르지만, 나랑 다르게 생겼지만,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옆 친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지지만, 사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같은 마음으로 모인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모양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고 우리의 재능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하나 얘기해 줄 거 있어요. 있잖아, 얘들아, 잘 들어봐. 전도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 봐봐. 눈이 귀보다 더 가치 있어. 손이 발보다 더 중요해. 그리고 뇌가 심장보다 더 중요해. 응? 잘 들어봐봐. 내 종아리가 내 팔뚝살, 팔꿈치보다 더 중요해.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동의가 되는 게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에서 눈이 발보다 더 중요하다, 손이 발보다 더 중요하다, 종아리가 팔꿈치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한 몸 된 우리도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더 잘났다가 아니라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세 바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마음을 확증하고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공동체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바울은 지금 살아있지도 않고 그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가요? 안 살아 계신가요?
살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 성경이 쓰여졌지만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었을 믿음으로 그 변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며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지 알므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사랑과 평강으로 불러주신 우리를 말씀을 기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단순히 내가 그냥 기뻐서 찬양할 때는 리듬감도 있고 재밌어서 따라 하긴 하는데 설교 시간은 너무 재밌긴 하지만 조금 잠이 와. 그리고 전도사님이 혼자 앞에서 얘기하니까 춤도 춰도 될 것 같고 약간 집중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찬양과 감사와 또 권면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A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B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B라고 얘기해도 A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왜 그러냐면 변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그 친구들을 더욱더 권면하고 칭찬하면서 같이 동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 이 모든 것이 마음의 고백이지만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또 우리가 평안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다음에 말씀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1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저번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헬라어 4글자 땡땡땡땡 뭐 가르쳐줬죠? 코람데오 가르쳐줬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문 열고 나가면 다 까먹었는데요. 나 지난주 말씀 기억 잘 안 나는데요. 다음 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일주를 살아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똑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와 학교의 생활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채워주실 거야 보다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먼저 그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감사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우리 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운동할 때도 하나님이 모두 계심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감사하는 우리 소년부 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며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